자, 이번 달부터 우리가 이제 큐티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4년 전에 집중하여서 묵상을 하였죠. 저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고 다시 이렇게 이제 묵상하게 되니까 참 반가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4년 전에도 여러분들 많이 깨달으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참 다 처음이죠. 낯설죠.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입학하고 또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도 다 낯설고 또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것도 참 낯선 순간이 되겠고 또 결혼하고 엄마 아빠가 되는 것도 참 처음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항혼의 삶을 사는 것조차도 다 인생에 있어서는 다 처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두렵기도 하죠. 근데 그 낯섦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이유를 알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만 있다면 좀 우리가 좀 덜 힘들 수 있겠죠. 아,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은 해석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생은 10% 정도만이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닥치는 사건인데 그 뒤에 나머지 90%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아이가 뚱땅지 같이 우리 자녀가 오늘 학교 가기 싫어 막 이러고 있으면 황당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아이가 지금 뭐 소위 말하면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잘 해석을 하고 그의 해석에 따른 행동을 통하여서 이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아주 달라지는 결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뜻하지 않은 뭐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해석 이후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뭐 서적들도 있고요. 인생에 관한 책들도 있고 또 인생의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조언도 우리가 그 가르침도 들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힘들죠. 그렇게 따지면 정말 학자들은 정말 아이들 잘 양육하고 잘 살아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 그리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지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책을 보는 이유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출애굽기는 어떤 성경책들보다도 인생의 해설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구원이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행하신 가장 중요한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시는 주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다시 동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섭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살리시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기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번 4월부터 7월까지 이제 계속해서 묵상해 가겠지만 오늘 첫 시간 주일 처음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얼개를 좀 일목요연하게 좀 여러분들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4년 전에도 전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 성경 연구회를 통하여서 많은 목회자 목사님들도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말 어떤 말씀보다도 또 우리가 다시 들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오늘 전하게 되고요. 또 물론 똑같이 전하진 않죠. 4년과 똑같이 전하지 않고 좀 더 다듬어서 전하게 되고, 오늘 특별히 이 때문에 이렇게 좀 PPT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출애굽기, 이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할 때 출애굽기도 잘 보이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잘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을 시작하는 시작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구원의 3서제를 갖춰서 구원의 3여정이라고 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를 칭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칭의의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칭의의 시작이 있고요. 그 시작을 넘어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sanctification의 과정이 있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영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영화의 완성의, 구원의 완성의 단계를 이루어 가시죠. 이 구원의 3여정을 이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그 내용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3여정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전체를 잘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장 7절과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여기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직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냐? 여기도 눈치 보면 알겠지만 어떤 품사죠? 동사예요. 왜 동사가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 행하심은 이 성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행하심의 단어가 7가지 동사가 있죠. 보고, 같이 따라해볼래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7가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라고 하신 7가지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7가지 단어가 지금 출애굽기 전체에 잘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7가지인데 이거를 5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먼저 나와버렸네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부터 2장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오시는 내용이 3장부터 11장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사건, 바로 구원의 사건이죠. 이 내용은 가장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그 내용이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유월절 사건으로 건져내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인도하신다라고 했지만 이게 인도하심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홍해로 인도하신 내용이 13장부터 14장까지 있고, 광야로 인도하신 내용이 15장부터 18장까지,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내용이 19장에서 24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이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궁극적인 중요한 장소인데요. 바로 2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구원하여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신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전체를 그리고 있는데요. 자, 하나씩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보고 듣고 알고라고 하는 내용이죠. 1장부터 2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는 창세기부터 이어지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신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뭘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고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백성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창세기 마칠 때까지 지금 그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400년이 흐른 뒤에는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 전체 다 하면 약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나라의 백성으로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번성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번성하는 것을 박수 쳐주느냐? 그러지 않죠. 견제하고 압박합니다. 파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중노동을 시키고 산파를 통하여서 태어나면 남자이면 죽여라, 이것도 안 되면 나일강에 버려버려라, 이런 끔찍한 일을 장애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에서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참 억울하기도 합니다.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어디 가서 활소연할 때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고 감독자들의 말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있고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고 계셨죠. 그리고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보고 계셨을까요? 언제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뭐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인 것이죠.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생에서 푸념하고 에이 왜 이래 인생 뭐 이렇게 더럽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냐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기억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오늘 3장이지만 2장에도 보면은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하신 말을 기억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 그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그 응답은 우리가 어떤 당장 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버려두지 않으시구나, 나를 기억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시게 됩니다. 내려오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죠?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신을 향하여 찾아가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뭐 이렇게 비나이비다 해야지 응답해 주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려오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가? 무엇을 통하여서? 그것은 사람을 통하여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기보다도 많은 경우에 대부분이 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죠. 그래서 노아를 부리시고 행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리고 요셉을, 그리고 지금 모세를, 또 다윗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찾아오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근데 그 한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80년, 40년이나 80년이에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럼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되기까지 중요한, 쉽지 않은 과정이고, 그만큼 진중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이 이 시와 땅에, 또 이 정황동에, 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 시대의 모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거요. 이 시대의 모세를 양성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같이 우리가 그런 모세로 우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이제 계속하여서 여러 마구의 백성들과 애굽의 여러 그 신들과의 싸움을 겪게 되면서 결정적으로 주님이 건져내시는 사건을 이루시게 되죠.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건져내시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런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건져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 그것은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애굽 사람들의 죄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애굽으로 때묻었던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뭐냐면 그것은 대속의 원리거든요. 대속은 뭐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피를 흘려서 죽을 때만이 그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을 통하여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리고 그 물설주와 좌우의 발음을 통하여서 그 피를 보고 그의 죄의 심판의 세력이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었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귀한 은혜의 사건이었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이 구원의 출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잘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해방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수 있게 구원을 이루게 되는 내용이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작할 것은 우리가 구원이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목적을 삼을 때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내용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만 구원이었다면 출애굽기는 이 12장에서 끝나면 돼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구원,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들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하게 하는 거죠. 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시킨다,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갑자기 막 바뀌어가지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뭐 말이 바뀌고 뭐 성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바뀌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하였지만 출애굽했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애굽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거든요. 애굽의 애습관과 옛 자랑 앞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떨쳐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죠. 이게 13장입니다. 13장도 14장인데 홍해는 뭔가?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예, 고린도전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말했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요. 이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적 일들이 벗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뭘까요? 자기 부인이죠. 예, 자기 부인. 예, 자기 와이프가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자기 와이프랑 살려면 뭐가 돼야 되죠?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 이건 저도 저 경험으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가 죽어야 사는 거, 이게 제 삶의 원리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원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잘 살려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걸 다시 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살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거죠. 물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홍해에서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아니에요. 바로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죽었어요. 이건 뭘 뜻하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어가면 결국 누가 죽냐?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잘 안 죽어요. 날마다 죽는다 하면서도 그냥 기어코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로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광야로 인도해 갔습니다. 광야. 예. 광야라고 하는 시간들이 어때요? 쉽지가 않죠. 어려운 과정입니다.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여기에서 보는 고난은 다릅니다. 네. 이 고난, 여기서 하나님 광야에서 얻게 하시는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죠. 우리를 다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수르의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고요. 그리고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아픔도 얻게 하시고요. 리비뎀 골짜기에서 다시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거대한 아말렉의 그 적군도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신의 광야에서는 다시 내가 믿었던 지도자의 연약함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초점 맞추기예요. 포커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직면하라는 거예요. 문제와 고난을 닥칠 때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애굽 돌아보지 말고 아니면 또 남 탓하면서 왜 이것밖에 없느냐라고 말하는 인생, 환경 탓하거나 사람을 찾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만 바라보라는 거죠. 너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먼저 무릎 꿇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말을 얻으라는 거죠.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서 얻으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으라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줘야 될 시간,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두 번째는 뭘 훈련하시는가? 주권을 드리라는 거예요. 주권 이항이죠. 이전까지는 우리가 바로 밑에서 헤매면서 종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해방하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바다에 해방되었으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순간마다, 그리고 비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의 양식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 놓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홍해와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이 죽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우리를 주님께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포기하지 못하면 누가 고생할까요? 네, 바로 여러분만 고생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뱅뱅 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빨리 맡겨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훈련이 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모든 욕심과 쓴뿌리와 죄악된 모습들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신의 산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신의 산에서 말씀을 이왕 주실 거면 좀 빨리 주시지, 왜 하나님이 홍해와 강하를 다 고생하게 한 후에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람을 아세요. 사람이 먼저 말씀을 먼저 받으면요, 그 말씀을 관념적으로 사변적으로 듣기 마련이거든요. 말만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직영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직영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밭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치, 그 사상, 철학, 원칙, 그 모든 습관들, 행해야 될 바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두 가지 십계명도 똑같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 모든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너의 삶 가운데 있다. 하나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해주셨던 내용,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먼저 앞서 가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것은, 궁극적인 곳은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에서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것도 특별히 창세기 25장에서부터는 그 예배는 주일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썬데이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늘 항상 의식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예요.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도록 하는 것,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매일의 예배,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일 나의 주님은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죽지 아니하시고 나와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우시죠. 끊임없이 내려놓으라. 그러나 비우시는 끝나지 않고 뭐예요?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우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출애굽기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역사를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쯤 있을까? 예. 내가 어떤 훈련을 받고 있을까? 왜 내게 고난이 닥치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깨달아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계속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5부분으로 나눴지만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바가 있죠. 그것은 이제 그게 딱 나눠가지고 이 앞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첫 번째 1장부터 12장까지의 과정은 칭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이죠. 그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화살표로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뒤로는 13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고, 화살표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쌍방권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칭의 과정 30%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13장부터 40장까지 70% 과정이었어요. 이건 뭘 중요하게 얘기해 주는 거냐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물론 이 과정,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우리 하나님의 유월절의 역사, 그 모든 것이 절대적이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만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복음서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잘 알겠지만 분량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보다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과정이 더 많은 과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만 얻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려고 그래요. 십상에서 멈추려고 그래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만족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잖아요. 우리 뭐예요? 여기에서 집중해야 됩니다. 13장 이후로 그곳에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여전히 애굽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옛날의 습관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하고 사는 거죠. 마치 애굽에서 상징하는 게 뭐죠? 피라미드잖아요. 우리의 삶의 성공이 뭐냐? 뭔가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뭔가 좌절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나는 낙담하고 나는 안 돼 라고 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구원받았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애굽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도 훈련이 안 되면 계속 뒤돌아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하여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우리 예수 믿어서 행복하자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행복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행복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행복하자? 성막에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의 목자 되어주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나와 동행하시니 그 어디에나 하늘나라 미칠 수 있는, 그것이 예수 믿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에요. 이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번성한 땅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게 되는 우리 죽음 이후에 얻어온 그런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 여기서 훈련되었던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던 사람들이,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산지인 거죠. 정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12 정탐꾼 중에서도 10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죠? 우린 저들 앞에 있으면 메뚜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이렇게 절망하고 실망하잖아요. 그러나 훈련이 잘 되었던, 이 훈련들을 잘 하였던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우리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같은 걸 받지는 뭐예요?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훈련받았기 때문이죠. 다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과 늘 항상 임재하는 삶을 살고 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쪽과 끓는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해석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위협을 합니다. 키가 막 2m 90이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칼과 창과 뭐 하여튼 무기장으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쳐다오니까 그 앞에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광야에서 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목동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요, 골리앗을 다르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신 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뭐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인생의 해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애굽의 원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움츠려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위협과 고난 앞에서 벌벌 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달을 새롭게 해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뭐죠?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